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은혜요,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이요, 모든 것이 사랑이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중에 축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만 계시다면 초가 상간도 궁궐이 될 수 있고, 나무를 먹는 배고픔도 주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우리에게는요 바랄 것이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요셉을 보면 부러워 죽겠어요. 죽으면 안 되지만 얼마나 이 요셉이 부러운지. 여기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장 안에 보면은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그 함께 했다는 말씀, 함께 하더라 라는 말이 5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첫 번째 나오는 그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나, 애굽 사람 집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정말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 중오심과 아버지가 보고 싶고 형제들이 보고 싶고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해만 칠 때마다 그의 입속에서는 탄식이, 우리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은이심량에 나를 팔아버렸구나.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섭섭함과 괴로움이 그의 마음을 정말 괴롭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위로가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장 3절을 보세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기 보면은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그 주인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있구나, 그것을 모든 사람이 목도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요셉을 보면서, 야, 이 요셉은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을 줄 믿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갔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아멘사역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날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는 순간부터 첫눈에 빠졌는지 어쨌는지 날마다 요셉을 같이 잠을 자자고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날마다 자신의 순결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멸망이요 저주요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지옥인데, 그래서 그는 날마다 도망다녀야 하는, 정말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진실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그 여자가 함께 하자고, 자기와 함께 하면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을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가장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디발 아내는 자기와 함께 하자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성결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아멘사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또 함께 했다는 말이 21절에 나와요.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기 보면 그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또 감옥을 가야 했습니다. 감옥은 진정으로 지옥과 같은 곳인데도 하나님이 그 감옥에 요셉과 함께 들어가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이 감옥에 가든 노예 생활을 하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감옥에도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거기 또 함께 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저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멘 사역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증거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사역의 구실점이 되고 또 모든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영광 존귀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아니에요. 요셉처럼 날마다 이겨야 돼요.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과 하나님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9장을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세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일이 예루살렘에 계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이, 그 삼위의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성소에서 내가 있을 수 없다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에스겔서 8장 떠나시는 하나님의 그 쓸쓸한 모습을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았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크게 가증한 일, 죄를 짓고 세상껏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향락을 쫓아가고 정욕을 쫓아가는 그러한 가증한 일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날마다 그 유혹을 뿌리쳤던 이유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처한 이 모든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 가증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교회 안에,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토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8장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 거기에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10절을 가서 보면요,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들은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스테인글라스로 그 이상한 그림들, 조각들, 그것들을 잔뜩 그려놓고 1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시아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러분, 캐톨릭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불을 붙여가지고 연기를 피우면서 향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상한 스테인글라스에다가 이상한 용의 그림을 그려놓지를 않나. 세상에 있는 그런 짐승들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그려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들은요, 지네들이 우상 숭배하면서도 이 땅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그리고 또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탄의 목소리를 바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어땠습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다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그 여자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각 교단장들,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가? 여러분, 16절에 그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기로.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전 안뜰이었습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안뜰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문 앞에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 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는지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이러한 태양신을 섬기고 돈을 따라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제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 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앞에 두었느니라. 나무가지를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를 가보세요. 주일날 얼마나 화려하게 여기다가 꽃으로 장식하고 화분을 갖다 놓고 얼마나, 여러분 꽃 구경하러 교회 갑니까? 왜 그따위 짓을 합니까? 정말 여기에서 보니까 나무가지를 여호와의 코앞에다 갖다 놨다가 이것이 뭐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진리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놓고 조명을 펴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마치 꽃구경하러 그리고 어떠한 그 음악 감상을 하러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우상이나 세속적인 거나 이 세상의 모든 향락이나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임마누엘, 그것만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월요일날 이 에스겔서 9장 말씀을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코앞에 나뭇가지를 두었다고 그러는데 정말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라내야 할 것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나의 정욕적인 거, 나의 세속적인 거, 나의 사고방식, 나의 이름, 나의 명예,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자마자 그 모든 것을 다 교회 밖으로 진열해놓고 그리고 오늘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예배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멘 사역교회 오시는 분들 전국에서 옵니다. 멀리 고성에서도 오시고 원주에서도 오시고 속초에서도 오시고 여러 군데서 오세요. 전국에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멘 사역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예배로 예배 드릴 때마다 뜨거운 감동과 감격과 찬양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8장 18절을 보세요. 너무 엄청난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으나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 우상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바라실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암만 소리쳐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줄 수가 없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이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노라.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그리고 여인들이 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향락을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추정해 가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아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극입니다. 저는요 북한의 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남한을 향하여 포문을 열고 있는 그 20만 개의 포문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있는 그 300만 명의 정예 부대라고 하는 그 군인들을 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남한의 난파대에 있는 그 간첩들을 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남한을 향하여 땅굴을 팠다고 하는 그 땅굴을 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무서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분노를 바라시게 된다면 우리가 암만 기도해도 끝장이고 우리가 암만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회가 잠들고 있고 세상 술에 취해 있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돈을 쫓아가는 이 온상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아멘 사역교회를 이 땅에 세운 지 2달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일꾼들을 모아야 되고 땅끝까지 동북에서 일어나는 그 소문을 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새벽별들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정의 사역자를 땅끝까지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아직 시동도 안 걸렸습니다. 하나님 아직 불도 안 붙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매맞을 짓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판이로구나, 멸망이로구나, 우리의 눈에서 눈물과 피눈물과 주님 앞에 부르짖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그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과 함께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죄인과 악인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9장 1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마 제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목소리인데 제 목소리보다 더 큰 그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에스겔서에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셨는데 많은 사람이 들으라고 외치는 소리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요, 본문을 보면서 저는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왠 줄 아세요? 내 귀에만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이 땅을 멸해버리겠다고, 이 땅을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나의 분노를 격동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로 소리를 치는데 듣는 사람은 에스겔 혼자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한국교회가 깨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서 크게 부르짖는데 듣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우리 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극입니다. 한국교회가 깨나야 되는데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눈이 지금 우리가 진노의 상태에 놓여있다는, 환난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멸망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는데 왜 내 귀에만 외쳐 가라사대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나 적은 무리지만 우리로 듣게 하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에스겔에게 큰 소리로 외쳤지만 에스겔 혼자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동일하게 느낍니다. 저는 여기 오면서도 교회가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교회 목사님들이 깨어나게 된다면 이 에스겔서 9장의 말씀을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고 한국교회는 변화되고 한국교회는 많은 두증인들을 전 세계에 보낼 수 있는 그 증인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주여 안타까워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들었던 사람은 에스겔 하나뿐이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 듣던 100사람이 듣던 100만 명이 듣던 하나님은 외치셨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외치셨습니다.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니, 여기 보면요, 이제 심판하는 그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이제 나와서 그들을 심판하라고 천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 윗문 길로 쫓아 나오는데, 여기 보면 6사람이 이제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사람 외에 다른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살육하는 기계를 들은 사람이 아니라 붓을 두고 목통을 옆에 차고 가는 베옷을 입고 있었던 다른 천사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7이네,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육이라고 하는, 육은 항상 마귀수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해야 하는 육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7째는 여러분 바로 완성입니다. 그래서 7대1로 그래도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숨겨두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명은 사람을 죽이는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있었고, 단 한 사람은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나오는데, 왜 북향한 윗문으로 쫓아나올까요? 거기에 다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향으로부터 쫓아나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룹이 머물러고 있는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곳에 그들이 도열했습니다. 이제 7명이 하나님 앞에 도열하고 서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 말며 국류를 베푸지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가 성소에서 시작할지니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목통을 차고 붓을 들고 있는 그 천사에게, 너는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누구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여러분 인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인을 치시는 줄 아세요?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탄식하는 사람, 이 탄식하는 사람 이마에 타우라고 하는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이 있는데 마지막 자가 타우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근데 그 타우, 마지막 그 글자를 이마에 표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 맞지 않냐면 우리가 보존을 받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마지막 타우라고 하는 이 말은요 X표예요. 사실은 타우가. 그런데 이 X표를 이것이 십자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는 그 이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지막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증인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인을 쳐주시는 그 타오를 우리 이마에 쳐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인 받는 그 비결 첫 번째가 이 세상에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죄를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탄식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눈물이 여러분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자기의 그 마치 기업인 양 세습을 하지를 않나, 그리고 직분도 돈을 받고 거래를 하지 않나, 그리고 또 교단장도 선거하는데 봉투가 돌지를 않나,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목사들이 표절해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설교를 자기 것 양 그렇게 가짜 박사하기가 난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성추행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 불륜이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불륜들이 일어나게 되고, 동성애가 팽배하고 있고, 그리고 WCC 심승표 받아도 구원과 관계없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단식해야 돼요. 가슴을 쳐야 됩니다. 가슴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인을 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이 군대 생활을 할 때 군정부에서 그 운전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개신교 목사님도 계셨고, 그리고 캐톨릭 신부도 계셨고, 그리고 이 불교의 승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사람들을 가자고 그러는 데마다 저희 형님이 이제 모시고 다녀야 되니까, 운전병이었으니까 제일 먼저 신부에게 질문했답니다. 신부님은 독신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길가에 가는 이쁜 이 미니스커트를 입은 저런 이쁜 아가씨를 보면 마음에 음욕이 안 생겨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나도 젊은 사람으로서 한번 어떻게 독신으로 사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때 눈을 지그시 감으시더니 이쁜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는 그 살을 다 벗겨버린대요.
그래서 앙상한 그 해골을 본대. 해골. 내가 해골을 어떻게 사랑해. 해골은 해골일 뿐이야. 그리고 겉에 붙어있는 저 살은 이건 다 가짜야, 가짜. 저거 언젠간 다 늙어서 진흙이 될 거니까 그 뼈를 앙상한 거를 생각하면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그것도 별 희한한 방법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불교 스님을 모시고 가면서 물어봤답니다. 거기도 독신인데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그랬더니 또 눈을 지그시 감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앞에 보이는 저 여자는 없다. 무다. 없다. 내 관념일 뿐이다. 이건 내 생각일 뿐이다. 이 관념에 내가 요동하면 안 되지. 진정한 존재는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이 뿐이고 모든 보이는 돈이나 정욕적인 거나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의 관념에 불과하다.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다. 하나의 감정에 불과하다. 감정이 내가 아니니까 무로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음욕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병장 저희 형님에게 딱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장가가. 정말 여자를 봤을 때 해골로 보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여자를 봤을 때 음욕이 생겼을 때 무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막 거부해버리고 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답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반은 여자입니다. 인간의 반은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50%의 유혹은 바로 성적인 유혹입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저는 어떻게 이겨왔을까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탄식해야 돼요. 짧은 치마를 입고 아주 낼 수 있는 모든 멋을 다 피우고 향수까지도 뿌리고 그냥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 거기서 녹 놓고 따라갈 게 아니라 저건 뼈다귀다 이렇게 할 것도 아니라 무다 안 봤다 이럴 것도 아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탄식의 마음입니다. 저 영혼 어떻게 해요?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그 짧게 치마를 입고 그 유혹으로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그 자매나 우리의 유혹이나 돈이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여러분이 정말 이 탄식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탄식이었습니다. 저는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데 하나님 저 영혼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데 하나님 저 영혼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불쌍하고 지옥 가는 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세상에 이 모든 세력을 쫓아가는 저들의 모습 WCC를 쫓아가는 저들의 모습 이 교세에 끌려가는 저 세상의 멸망으로 치닫고 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유혹 가운데 탄식할 수 있는 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미물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예수님한테 칭찬을 늘어놓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 한 것처럼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나의 종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다 해하고 이제 멸망의 길로 뒤돌아가는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식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러워하면 안 돼요. 더욱 많은 사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이 여러분의 탄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심령, 탄식의 눈물, 탄식의 마음, 탄식의 영적인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인을 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세상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껏 바라보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군침 삼키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저 영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 세속화되어 있는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저 영혼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탄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과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울어야 돼요. 내 죄로 인해서 나도 그것을 흠모하고 나도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나의 이 자아를 울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이 운다는 것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나의 언어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 통에 자복하며 나가는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며 그리고 내 죄 때문에 회개하며 우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인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도 엄청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는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동성애가 팽배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입니다.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고, 이 음란한 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해야 즐겨 이것을 따라가 멸망이요. 이 의로운 롯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고통해야 돼요. 이게 탄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롯의 그 가정을 돌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탄식하는 자에게 이마에 인쳐 주십니다. 그리고 8절을 읽겠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라고 그러죠.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해요? 상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고통했다. 정말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불륜과 이 세상의 추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와 돈을 따라가고 이 향락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울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로운 롯이 바로 이렇게 심령이 상했다고 그래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죄악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데 왜 내가 고통을 해야 돼?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내가 심령이 상해야 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합시다. 여러분, 심령이 상합시다. 이것이 바로 탄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합시다.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슴을 찢읍시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 통해 자복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진실되게 한번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이 보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뭘 마다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보세요. 나의 듣는데. 여기 보면요, 듣는 사람은 에스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는데도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치는 역사부터 먼저 하십니다.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그리고 그 뒤를 쫓아서 바로 이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자들로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대한민국이 조용한 줄 아세요? 왜 대한민국이 마치 이게 풍전등화처럼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만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 7장 1절 때문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내 천사를 통해서 이 바람은 환란입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불지 못하게 바람 주머니를 잡고 계십니다. 못 불게. 이유가 뭡니까? 2절을 보면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구나, 평안을 주시는구나. 2절을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이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평안에 이 안정의 시기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돈 벌라고? 세상 것 즐기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 받는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인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치시는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치는 역사가 끝난 후에 그 뒤를 따라서 이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6천사가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고,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지금 주님 앞에 벌어질
부러져야 되고 지금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지금이 바로 입 맞을 때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시대요. 지금이 회개해야 되고 지금 주님 앞에 입 맞고 부러지며 탄식하며 내 죄로 인하여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이 기회가 영원히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왜 눈물 콧물을 땀을 흘려가면서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영혼 하나라도 입 맞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 우편에서 천인이 내 좌편에서 만인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인을 받은 자는 호련히 서리라. 여호와의 인을 받는 이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대비체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할 일이 것을 깨닫습니다. 가슴을 칩시다. 눈물을 흘립시다. 주님 앞에 탄식을 합시다. 9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인치는 역사가 끝나고 나서 입맞지 못한 사람을 다 해하고 죽입니다.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나무도 죽일 필요가 없대요. 이 땅도 해할 필요가 없대요. 누구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대목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나의 듣는데 또 다른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앞에 간 사람이 먹통을 들고 이마에 표시를 했던 가는 베옷을 입었던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지나간 후에 암만 여러분이 이제 임받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여러분 이미 막차는 지나간 거예요. 지금 막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붓을 들고 있는 천사가 여러분이 단식하며 회개하는 그 이마에 타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을 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받아야 합니다.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꼬꾸라져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후에는 암만 돌이킨다 하더라도 이제는 인치는 역사는 끝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돈 벌라고 하는 시기로 조용한 시간을 준 게 아니에요. 세상껏 즐기라고 우리에게 조용한 시간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입맞을 시간, 하나님의 입맞을 이 인을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6절을 보면서 저는요 정말 기겁했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죽이는가. 6절을 보세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 내 성소, 교회부터 하나님은 심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우상숭배자들이고 원래 사탄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이 타락한 거에 대해서 파장이니까. 그런데 성도가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못 견디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핵이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김정은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무서운 것은 교회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사실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믿는 사람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미안해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어이고 늙은 자는 나네. 성소 안에서 늙은 자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성소 안에서 늙은 자는 난데 하나님 나부터 심판하여 주옵소서. 맞습니다. 하나님 한국이 타락한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세속적인 건 맞습니다. 성적으로 물러난 건 맞습니다. 하나님 다 맞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는데 주님 그래도 우리가 의인이 있잖아요. 하나님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 땅에 의인이 있잖아요. 아멘. 사역교회 정결하게 살겠다고 나서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인이 있잖아요.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울부짖으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늙은이부터 회개합시다. 늙은이부터 회개해야 돼요. 성소 안에 있는 우리부터 회개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되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를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서 하라하며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시체가 쌓인대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입맞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체로 쌓인대요. 대한민국에 있는 그 많은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 수십만의 시체가 쌓인대요.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11조를 내고 그렇게 주의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왜 죽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주님의 일을 맡지 못하면 이렇게 시체로 성전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렵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 세속화가 되어져가지고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 다 죽일까요?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 시체가 쌓여가는 걸 보면서 이 6 천사들이 지금 사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막 사람의 목을 따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에스겔은 인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구원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무릎 꿇고 울부짖고 있습니까? 무릎 꿇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인을 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자기의 죄로 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 죽일 겁니까? 하나님 다 죽일 겁니까?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에스겔이 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살 수 있었지만 살아난 것 때문에 걸음 하나 살려라 그러고 도망갑니까? 아니면 다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처럼 이렇게 중보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중보자로 세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인을 쳐 주십니다. 여기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스라엘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며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렇습니다. 죄가 중하고 그들의 피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보지 아니하심이라 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죄 많은 거 그거 인정했어요. 피가 넘쳐나는 그러한 모든 것도 인정했어요. 그들이 죄악으로 우상으로 가득했던 것 인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 땅을 버렸다. 이거는요 절망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살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포자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처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 다 죽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맞고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도 알아요. 한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채찍 앞에 놓여있는 거 저도 알아요. 정말 분정두마인 거 저 압니다. 저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정말 음란하고 얼마나 돈을 쫓아가고 얼마나 교회와 세상에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정말 못된 그 모든 죄악이 관영한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에서 올라오는 그 많은 무리들이 소문을 내야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저는 이 소망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실 겁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안 포기하면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10일 동안 그 JMT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높은 산을 걸으면서 제 딸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 정부는 우리 교회를 문 닫도록 교회 허가를 취소해버리고 부자를 다 막아버리고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국을 포기하지 않노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갑시다. 소망으로 나갑시다. 한국 주실 거예요. 한국 세워주실 거예요. 정의사역을 감당해야 할 일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꼭 한국을 세우실 겁니다. 저는 이거를 믿습니다. 앞서
행하실 그것. 여러분, 장로들이 왜 그들이 멸망을 받는 줄 아세요? 장로들의 이 이야기를 한번 듣겠습니다. 8장 12절을 보세요.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진노해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12절의 이 이야기는 절대로 입 밖에도 뽑아내면 안 돼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과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러분, 장로들이 그렇게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 나 포기해? 나를 믿는 거 포기해? 소망을 포기해? 절망 가운데 빠져? 그러면 나도 너희를 절망으로. 요 단어를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국 고치실 걸 믿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암만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저는 여기서 희망을 봅니다. 여기서 소망을 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제가 이 11절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펑펑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이 11절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거릇을 찬 사람이 복병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가는 베옷을 입은 이 천사가 이마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이마에 인을 친 후에 그리고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완전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제가 왜 울었는지 아세요? 저는요 확실히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증인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멘 사역가가 날마다 부르짖으며 이 세상의 죄를 탄식하며 나의 죄 때문에 울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붙잡고 우는 우리 이마에 확실하게 이 베옷을 입은 붓을 들고 있는 천사가 인을 쳤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인을 쳤습니다. 이제 저들은 보호돼야 되고 이제 저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셔야 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이것이 소망이 되었어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단식합시다. 내 죄로 인하여 웁시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울부짖는 우리의 심령을 로처럼 그렇게 심령이 아팠고 그렇게 고통했다는 그 말 그대로 우리도 고통합시다. 우리도 웁시다. 우리도 주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에스겔처럼 주님 다 죽일 겁니까? 다 죽일 겁니까? 우리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크게 부르짖으며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주님 다시 오실